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헌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고 믿음 생활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주 작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보다가 이 여인이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칭찬하였다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면서도 막상 11조 헌금을 드리려거나 할 때, 또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기쁨과 감사보다는 망설여질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보다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삶이 좋기는 좋은데 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 형편을 보면 자꾸만 또 망설여지고 때로는 인색함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침으로 예수님의 앞에 칭찬을 받으며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헌금은 어떤 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앞에 칭찬받은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헌금이 될 때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받는 헌금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라고 하면은 뭐예요? 돈부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보기 전에 뭘 봐요?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이 보고 내 삶을 드리는 헌금이 될 때 그 헌금이 많든 적든 예수님 보시기에는 많은 것을 드렸다고 기뻐하시며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헌금을 여러분 드릴 때는 내가 물질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드리는 차원에서 헌금이 드려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칭찬이 달라붙는 그런 거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보고 기뻐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걸 감사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하는 거지.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보고 좋아하고 기분 안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헌금 생활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헌금을 드릴 때의 모습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풍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이 있고 가난한 중에서 드리는 헌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풍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이란 무슨 말인가? 내가 헌금을 이렇게 드릴지라도 내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11조를 드리든 또 감사 헌금을 드리든 또 그 외에 어떤 헌금을 드릴지라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속에서 드리는 거, 이 풍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중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난한 중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이 말은 내가 헌금을 드렸을 때 내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11조를 드리는데 그 달에 먹을 양식의 지장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가난한 중에 드리는 헌금, 즉 드리기 힘든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가난한 중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보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이 보셨고, 가난한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도 보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 사람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형편에서 헌금을 드리는지, 또 어떤 생각과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는지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고 말씀을 했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도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하여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앞에 뭘 드리느냐?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릴 때에 칭찬받는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겉모양을 봅니다. 즉 헌금할 때도 얼마를 드리는가, 적고 많음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어떤 형편에서 드리는 헌금인가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것을 드리든 적은 것을 드리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자세로 드리면 예수님의 앞에 반드시 칭찬받는 헌금 생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두렙돈을 드린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많은 것을 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 칭찬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두렙돈은 그 당시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 돈이었는가? 이 두렙돈은 그 당시에 이제 일꾼이 하루 일했을 때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인데 이 두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일했을 때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10만 원을 받는다고 할 적에 64분의 1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10분의 1이면 만 원인데 여러분들 64분의 1이면 아주 작은 금액에 해당되는 액수예요. 그 당시에 두렙돈으로 참새 한 마리 정도 살 참새했잖아요. 그 참새를 한 마리 살 정도도 부족할 정도로 그때에 사용되고 있었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어떻습니까? 화폐가 5만 원짜리가 제일 큰 화폐잖아요. 그죠?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1,000 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두렙돈은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보게 되면 어떤 것에 해당하냐? 10원짜리 동전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 그 동전을 헌금하면 넣었다 이거야. 부자도 넣고 이 가난한 과부도 두렙돈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한 것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가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두렙돈 헌금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들이라는 말은 헌금을 많이 드린 다른 사람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헌금이 그 사람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이 있는 중에서 100만 원 드린다, 이건 쉬운 거예요. 그죠? 1억 있는 중에 100만 원 드린다 해서 그 사람이 굶어 죽거나 일이 낭패될 일은 전혀 없어. 그렇죠? 그런데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을 다 드린 거야. 그럼 누가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10만 원 드린 그 사람이 1억 중에 100만 원 드린 사람보다 예수님은 10만 원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린 그 사람을 많이 드렸다,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헌금을 할 때에 내가 드리는 그 헌금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비중이 큰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님은 거기에 따라서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렙돈,
그거 있으나 마나한 액수 아닙니까?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그 두렙돌이 무슨 돈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물질 중에 전부에 속하는 액수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것을 헌금함에 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 보다가 이 과부가 많은 것을 헌금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두렙돈이지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앞에 드리고 헌신한 것과 같은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작은 것을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가졌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 삶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왜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것을 가졌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적게 드리는 것을 보고서 나도 작게 드리는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게 드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 따라서 나도 적게 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자라면 사람들 앞에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많은 것을 드리는 삶의 본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고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적게 드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 본받아 적게 드려야 되겠네 하고 적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자라면 많은 것을 드리는 삶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헌금을 조금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욕해요. 아니 그렇게 잘 살면서 그렇게 많은 걸 가졌으면서 11조도 안 하네. 감성음도 없냐? 헌금을 해도 말이지. 절기가 되고 감사절기가 돼도 여러분 돈 많은 헌금하면 그거 되겠냐 이거죠. 본이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본이 되게 드리기를 꺼려하고 인색한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맞아도 많이 맞을 것이요. 그리고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베풀어준 자에게도 되게 내가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하는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물질을 소유했습니까?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도, 금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올 것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뭔가 얻은 것이 많아요. 그죠? 옷 한 벌 입었으면 옷 한 벌 입어도 수입된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산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여러분 물질 얻었습니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가 했다라고 교만하면 안 돼.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면 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의 손을 거두게 되면 우리는 실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바르게 설 것을 보고 지금까지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여호와의 것이요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소유한 은이나 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헌금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뭐 헌금을 좀 하니까 뭐 교만한 마음, 목에 힘주고 나 헌금 이렇게 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자랑한다든지 자기 이름 내면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헌금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헌금,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연보는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헌금이 되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안 된다.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뭐 허겁지겁 헌금 시간 되니까 내가 헌금을 준비했는지 언제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 이거예요. 주일 되기 전에 하나님의 드릴 헌금이선 다 준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서 정말 인색함이 없이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헌금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헌금이라는 말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을 모르겠는 거 아니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에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헌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할 때도 내게 축복이 되도록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저 뭐 인색함으로 뭐 억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리면은 자기에게 복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를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낭비되거나 손해가 되는 무익한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요. 그 씨를 뿌릴 때는 뭘 보고 뿌립니까? 이제 이 씨를 뿌리면 이제 가을에 풍성한 수확, 열매를 거둔다는 믿음을 갖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축복의 씨를 심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헌금 생활에도 하나님의 앞에 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많든 적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과 그 자세로 드릴 때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헌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진실된 믿음,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자신의 삶을 100%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실한 믿음으로 헌금을 함으로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